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불라를 택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리고 또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 일꾼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일꾼을 갖다 세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박해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한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도들 갖다 가르치며 전도하니까 1절을 계속 보면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는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처럼 늘어난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다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과부들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가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과부들 갖다가 돕는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좀 뭐 좀 끄시면 좋겠어요. 뭐 무슨 소리가 자꾸 나는데. 윤호선 목사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 다시 말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매일 구제에서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 갖다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빠지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소홀히하다, 무시하다, 비교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하던데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을 갖다 은근히 무시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종차별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무시한 태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거의 교회 안에 이제 공론화시킨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해서 좋은데 잘못하면 지금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갖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특징이고 가장 자랑이 뭐였냐면요,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것을 갖다가 서로 나눈 삶을 갖다가 살아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온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을 갖다 칭찬했던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갖다 서로 나누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다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는 이걸로 좋은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로 차별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이들의 불만과 불평이 이제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 이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좋은 이미지에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전대문을 막히는 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이 땅에는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반드시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12명의 사도들이 공동으로 사역을 했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것을 갖다 서로 나누는 정말 그런 좋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구제하는 문제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구제는요, 교회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지 교회 사역 전부가 구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제라는 작은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하나의 작은 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 이건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서 때로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아무리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을 갖다 잘 같이 해왔어도 때론요,
별것 아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이도 좋은 관계도요 깨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나바 바울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정말 좋은 동역자예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요.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이 반대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온 것 때문에 계속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씀해요. 심하게. 어느 정도 다투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 그래서 결국 갈라졌답니다. 이걸 오늘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한 사람을 갖다 일꾼을 세우냐를 가지고 당회가 갈라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도도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외의 성도들은 더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요.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간에요. 문제는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완벽하길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문제를 찾고 문제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좋고 또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교회를 갖다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까? 먼저 2절을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사도는요 먼저 자신들의 사역을 갖다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제쳐놓았다 말하는데 이 제쳐놓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뭐에 대해서 라는 전치사와 떠나다,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이 제쳐놓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제쳐놨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고 전하는 일로부터 이것이 부족해졌다. 지금 이런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또 심지어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다.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럼 사도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제쳐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12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제쳐놨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더 이상 전도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사역을 갖다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과부들처럼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돕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갖다 하게 되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구제 사역을 갖다 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이 내놓은 어떤 그런 물질, 헌금을 갖다 가지고 이걸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갖다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다시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더 막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런 사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 줄어들었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소홀했다는 거죠. 또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기에 접대하다라는 단어 앞에 이라고 되어져 있고 성경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재정 출납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지금 이처럼 이렇게 재정까지도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오고 또 자신의 재산들을 갖다 팔아서 가져오면 이것도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전처럼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갖다 좀 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걸 갖다 이들이 발견한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가족과 교회 구성원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들었을 때 그걸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모두 다가 지금 자신이 맡은 일 갖다 내가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갖다 먼저 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혹시 내가 맡은 일을 갖다 내가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생긴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식구 각자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생겼을 때 그걸 통해서 먼저 다른 사람을 갖다 볼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또는 어떤 불평, 불만거리가 나왔을 때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실수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부터 살펴봐야 문제에 대한 해답과 불평, 불만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찾으면 가정이나 교회 문제 또는 불평, 불만의 그거에 대한 해답과 해결 방안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절대로 완벽하지도 못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믿음이 좋아도요. 모든 일을 갖다가 완벽하게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떠냐면 자신은 완벽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완벽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은 완전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문제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물론 계속 반복해가지고 같은 잘못과 실수를 갖다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걸 갖다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고치도록. 이것이 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죠. 우리 자신을 갖다 잠깐 좀 돌아봐요.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누굴 먼저 생각하고 뭘 먼저 생각하는가.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내 문제가 뭔가 갖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뭔가 이걸 갖다 먼저 보는가? 이제 12사도는요.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사역에 문제가 있음을 갖다 발견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3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다시 말해 성도들과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갖다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일, 구제한 일, 다시 말해서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던 이런 일들, 또 구제한 데 필요한 재정을 갖다가 돈을 갖다 지출해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일을 맡길 사람, 이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에서 밝히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일꾼, 교회 재정을 맡아서 일할 일꾼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칭찬받는 이란 이 헬라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증인, 순교자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맡았던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갖다가 맡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신이 맡은 일을 갖다 감당함에 있어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해왔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증인,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무나 뽑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이라고 또는 자기하고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또는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그런 사람 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갖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칭찬 듣는 이 단어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가 아닌 또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칭찬 듣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칭찬했어. 근데 지금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별론데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뽑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분별력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신임받는 사람을 갖다 뽑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제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뽑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교회 유의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임받지 못하고 일부 성도에게만 신임받는 사람을 뽑는다면은 그 사람을 갖다 신임하지 않는 성도들이 또 문제제기를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사람을 뽑고 세웠는데 그 사람들 갖다 신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결론 내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해결 안 되고 결국 법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사도는요. 좀 마음 편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갖다가 마음 편하게 맡길 사람을 갖다 좀 뽑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상황을 갖다 잘 분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임을 갖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성도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을 맡기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렇죠?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자신의 집한 거, 자신의 재산을 갖다 가져와 맡기는 거는 사도들 갖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도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실한 사람 갖다 뽑지 않으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사도들이 안 겁니다. 또 아마 어쩌면 사도들은요, 가룟 유다를 갖다 생각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돈을 맡았는데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제자였다고요. 사도는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모든 걸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모든 교회 행정일을 갖다 다 처리하고 뭐 또 교회 차량 운전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 모든 것
다 할 수가 없죠. 물론 하면 하겠죠. 그리고 교회 설립 초기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늘어나면요,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갖다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일을 하라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린요 때로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고 해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자기 혼자 사역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바울은요 사역하는 내내요 절대 혼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요 항상 누군가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갖다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비량으로였다 해서 모든 거 자기 돈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같은 교회는요 물질로 또한 힘들죠.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일 갖다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누군가 대신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가지고 일꾼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까지 자기가 맡게 되어주면 일이 이중삼중으로 겹쳐지는 거죠. 가중되죠. 그러면 좀 하다가 나중에 지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능력 이상으로 일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인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걸 다 이해해 주냐? 이해해 주는 성도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성도도 있죠. 그래서 말이 나오고요. 따라서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꾼이 있으면 문제도 안 생길 것이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힘있게 사역하다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일 갖다 잘 감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하라고 일꾼을 세워놨는데 일을 만드는 일꾼들도 있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갈등하고 때로는요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일꾼을 갖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으로 일하는 일꾼, 또 하나는 입으로 일하는 일꾼이 있대요. 근데 많은 경우 문제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몸으로 일하지 않고 입으로 일하는 일꾼이 됩니다. 일꾼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접 몸으로 참여하며 함께 땀 흘려 일하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을 갖다가 알고 또 내가 그럴 때 뭘 감당해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찾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꾼, 이런 성도들은요 말하기 전에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갖다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설령 문제가 생겼더라도 지혜롭게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근데 몸으로 참여하지 않냐고 입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일꾼들은요. 공동체가 어려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보고 느낀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갖다 잘 모르면서 입에서 입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갖다 더 증폭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더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한번 우리를 갖다 좀 돌아보죠. 과연 나는 몸으로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입으로 일하는 일꾼인가? 나는 문제를 풀어가며 갈등을 갖다 해소시키는 일꾼인가? 아니면 문제를 갖다 더 심각하게 만들고 갈등의 골을 갖다가 더 깊게 만드는 일꾼인가?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칭찬되는 일꾼인가? 그런 면에서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오늘 축하받는 우리 김기현 장로님은요 몸으로 일하시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몸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토요일에 되어 가끔 교회 오셔서 교회를 갖다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교회 주변을 갖다 청소하십니다. 주일날 차량으로 운전하시고 시간 나오면 교회 주변을 갖다 청소하셔요. 그 교회 주변이 깨끗한 건요 우리 김 장로님이 청소해서 그렇신 거예요.
장로님은 몸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갖다 수습하십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를 갖다 축하한다고 광고한 다음에 장로님이 제게 카톡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기념품을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장로님, 제 생각은 답례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장로님이 헌신하셨고 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데 그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답례가 되고 또한 충분한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제 또 난을 갖다 이렇게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우리 김기영 원로 장로님 같은 일꾼들이 계속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김기영 원로 장로님 갖다 좀 본받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기영 원로 장로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은 아닙니다. 부족함도 있고요. 실수도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요, 장로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건 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예배,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교회요, 아버지 장로님은 은퇴하고 아들이 장로로 창립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멋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복이에요.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대를 이어서 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긴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때 제가 우리 교회도 이런 가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실 제가 우리 김지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장로가 되어 섬길 수 있게 다 사실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가 집사님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섬길 겁니다. 그런 장로님 될 거예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믿음의 본을 본받아가지고 그 교회 데려서 섬겨나간다는 거, 이건요, 정말 복입니다. 그 가정이 복이에요.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람들을 뽑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최소한 2개 내지 3개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 본 이름. 그리고 헬라식의 이름과 로마식의 이름, 이 이름이 하나씩 더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3개까지. 뭐 예를 들면 베드로는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히브리어. 시므온.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식이고 히브리식은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울.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지금 여기 뽑힌 7명의 이름을 갖다가 헬라식의 이름을 갖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7명의 이름은요 지금 헬라어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이 가지고 있는 헬라 이름을 갖다 지금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7명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지금 일꾼을 갖다 뽑게 된 배경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죄되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면 누구보다도 이 헬라파 과부들의 형편과 처지를 갖다 가장 잘 아는 헬라파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갖다가 택했을 거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건 손을 갖다 머리에 얹는 거죠. 이 손, 헬라어로 이렇게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힘,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7명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께 능력을 갖다 주시길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갖다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목사 위임이라든지 또한 장로, 장리 또한 집사장님 할 때 안수 기도를 갖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명을 갖다가 뽑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거죠. 더. 이건 두 가지를 갖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갖다가 잘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자신들의 맡은 바를 갖다가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는 것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일꾼을 뽑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을 갖다 뽑았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겁니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갖다 뽑았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갖다 수월하게 잘 해결했고 또한 이들이 신임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말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는요, 모두가 지혜롭게 문제를 갖다 풀어간 그런 결과라는 거죠. 이처럼 일꾼을 잘 뽑으면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도 큰 걱정이 없어요. 신실한 일꾼들이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일꾼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지혜롭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의 역할 분담이 잘 되었다는 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을 갖다가 잘 감당해 줬던 겁니다. 그 사도들이 더 이상 이 일에 신경 쓰지 않냐고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이 자신들이 맡은 바를 갖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한 결과 교회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보다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요.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감에 따라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여기 왕성하여 그리고 많아지고 이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오늘로 쉽게 말하면 이슬람이나 또한 불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사도들만 잘해서가 아니라 일꾼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을 갖다 잘 감당해서 교회 문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갖다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결과인 겁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면 전도하기가 쉽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면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났고 더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근데 사실은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갖다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우리나라 여러 종교 있지만요, 그 여러 종교보다요, 가장 많은 좋은 일을 갖다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은 교회에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가 더 많이 이미지를 갖다 많이 보게 되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를 갖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목회 일기도 썼지만 지난 월요일에 이제 차를 갖다 고치러 이제 자동차 공업사에 갔어요. 차를 찾으러 오라고 하는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이제 있으면서 그 차를 고치는 공업사에 부장되는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제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닌답니다. 약 7년 전부터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알만한 교회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아주 이름이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약 7년 전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갖다 안 나가기 시작한 지 약 7년이 됐답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교회의 문제가 매스컴에 나오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문제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받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공론화되어졌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오면서 이제 자신들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갖다가 이제 세우죠. 그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사도들은 자신의 본연의 사역을 충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드러나기 전보다 더 부흥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설립 41주년 감사절로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갖다 나눈 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모토가 되었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을 갖다 모으려면 저를 비롯해서 교회 일꾼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원로 장로로 추대 축하받는 우리 김 장로님이 신실한 일꾼이셨음을 갖다가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는 걸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일꾼들이 자신이 맡은 일 갖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요.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요.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자신이 맡은 일 갖다가 잘 감당해 주냐에 따라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억지로. 성령께서 일꾼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맡은 일을 갖다가 감당하도록 감동시키실 때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일을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성령이 아무리 감동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일꾼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정말 인격적이셔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성경에서 억지 일으라고 막 벼랑부터 믿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정말로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잘 해나가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달라져요. 그건 달라진다고. 근데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교회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일꾼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요
각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 외에도 우리 성도 각자가 감당할 일들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은 기본이고 봉사와 전도와 그렇죠? 그리고 구역 모임과 또한 청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또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성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문제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생겨도 쉽게 해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는요,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실수도 잘못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합니다.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실수와 잘못, 문제를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듣는, 너무 많이 더 다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 보면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요. 오래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근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을 험담하고 장로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에서 새어나왔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 보면요, 신앙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뻔한 이야기 같은데요. 뻔한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 바라봐야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은요, 비록 우리의 눈에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이 보이지만 그럴 때 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갖다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특히 일꾼들은요,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중직자들, 재직들,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갖다 잊지 말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된 일들 갖다 잘 감당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 갖다 모아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갖다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로 또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꾼으로 세움받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과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맡은 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